군대를 가는 청년들이 자주 생기고, 그 이별이 날이 이제 하루 남은 청년도 있고 또 일주일 남은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군대를 가는 청년들은 곧 언제 만나죠? 첫 휴가 나오면 곧 보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집니까? 예, 기대하고 아쉽고 서운하지만 기대하면서 헤어집니다. 건강하라고, 곧 볼 때 건강하게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별이 이와 같은 이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육신이 영원히 저희와 분리되는 이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별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세상과 갈라지긴 하지만 휴가 때처럼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보는 것은 아니지만, 또 떠나신 분이 다시 이 예배당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서 다시 만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이별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주 이와 같은 육체의 이별을 경험하게 되죠. 지지난주에 어느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멀리 갔는데 참 그 따님 되시는 자매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참 감추지를 못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아버님이 이 세상으로 말하면 93세를 누리고 떠나시면 모든 분들이 다 호상이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럴 때는 웃으면서 보내도 될 만한 그러한 때인데, 우리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호상과는 상관없는 참 이런 아프고 슬프고 아쉽고 후회스럽고 나 자신을 막 치고 싶은,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때 더 분명하게 보여드리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때 가지 않았던가, 내가 왜 그때 망설였던가, 내가 왜 그때 전화도 하지 않았던가, 이와 같은 후회가 참 물밀듯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마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아들의 신분이라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신분이라면 내 딸과 내 아들들이 얼마나 슬피 울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룰 일이 있고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있다 생각한다면, 만약에 중대한 심장병이 있다 생각한다면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죠. 지금 당장
119라도 불러서 가야 되는데 자신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한가롭게, 그렇게 여유롭게 미소를 머금고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이제 유족도 와 계시지만 또 다른 이별을 저희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세상 나이로 63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3세에 비하면 63세는 참으로 안타까운 나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한참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우 아쉽고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곤혹스러운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까 아침에 어떤 모친님이 유족분을 만나서 내 자식을 떠나보낸 것처럼 충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과 같은 충격이라면 여기 서 있는 저에게는 제 바로 위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형님을 떠내보낸 것 같은 충격이 있었어요. 아까 군대 가는 이별과 육신의 죽음으로 맞이하는 이별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상의 나이에 따른 이별의 슬픔의 정도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인 소망이 있죠. 그렇죠? 근본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이 93세보다 30년 먼저 떠난 이 슬픔이 근본적인 슬픔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기에 우리들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잠시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저희들은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장에서는 위로의 말이 없어서 매우 송구스러워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죄스럽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상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마 그러한 예식장에 가기가 매우 부담이 되는 이런 장례식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안 믿은 분이 계시다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와 같이 근본적인 소망을 읽어드렸는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소망이 모든 자의 것은 아니라는 것에 저희들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다입니다. 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국한된 모든 사람이 빛의 아들이고 낯의 아들입니다. 이 자리에 서울 북부교회의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긴 하지만 교회의 일원으로 속하지 아니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엄마 아빠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자기 자신은 위치적으로는 같은 장소에 있지만 영적인 신분으로는 그렇지 못한 이런 학생, 그러한 어린아이들, 그러한 모치님, 그러한 부치님, 그러한 아빠, 그러한 엄마가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한 절씩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자들도 있지만 소망이 없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희 작은아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저희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동영상을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지옥의 처절한 상태를 아마 말씀하는 이러한 설교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만 놓고 못 봤는데 저희 누님이 그것을 보시더니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더니 작은아버지 생각이 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작은아버지를 뵈러 갔을 때 저희 누님이 안 가셨던 누님인데 제가 억지로 전화를 드렸어요. 누나 같이 가서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 연세니까 생신 때 같이 가자고요. 정월 1월 1일이 생신입니다. 그래서 누님이 몇 년 동안 못 가다가 1월 1일이면 손님이 많이 집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집을 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다 오게 돼요. 근데 그때 제가 권유하는 말을 듣고 갔습니다. 갔는데 분위기가 명절 분위기가 복음을 전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큰 딸을 우리 누님이 방에 들어가서 붙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상황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사촌 누님이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은 거절을 합니다. 밀어냅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다가 맨 마지막에 제 마음에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제가 확 돌아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믿긴 믿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 복음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학생회 오늘 입학식이라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다고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그 같은 복음을 듣고도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가서 저희 누님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 원해서 큰딸에게 전했는데, 과거에도 거절을 했고 그날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뒤돌아서면서 발에 시내 먼지를 떨듯이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섰는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분들은 소망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염을 하고 그럴 때 그 안 믿는 자녀들이 아버지 다시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지나다가 떠나 보내고 아버지 다시 만나요, 이 의미하고 그 안 믿는 그 아들이 슬피 울면서 아버지 다시 만나요 하는 그 의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우리는 몸소리가 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밝고 밝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히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인데,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는 그 만남을 위해서 형제님 다시 만납시다, 자매님 다시 만나요, 아버지 곧 뵈러 갈게요, 어머니 곧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안 믿는 이 불신 영혼들끼리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세월이 어느 세월입니까? 저는 가끔 너무 슬퍼가지고 이 영원한 지옥에 대한 이 생각을 하면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쓸데없는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어찌 보면 허망한 이런 바람을 하나님에게 아뢰게 됩니다. 아버지, 지옥의 그 형벌이 10년이면 너무 짧지만 한 1000년쯤 가둬두시고 그 후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수는 없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것처럼 무덤 속에 며칠 있다가 풀어놓아 다니시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자비하시니까 세상의 감옥은 10년, 50년이지만 아버지가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감옥에는 그저 한 1000년 정도만 가둬 놓으셨다가 그 후에는 풀어놔 다니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1000년이 짧으면
아무리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루가 천당 같은 그 고통, 그래서 천년이 너무너무 긴 세월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천년이 짧으면 만년 후에 누워오시면 안 될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복음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에 아버지를 떠내 보냈으니까요. 우리 먼저 가신 거듭나신 형님이 저희 아버지를 오래됐죠. 제가 13살 때 저희 아버지가 떠나셨으니까. 그 후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누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고, 저희 형님도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형님 집에 가니까, 그때는 제가 구원 받기 전에 형님이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거듭났으니까 형님의 미래와 먼저 가신 아버지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그게 걸리셨던 거예요. 늘 마음에 슬픔이 잠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게 되고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꿈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커다란 돌 무덤 사이에 낑겨 갇히셔가지고, 저 형님이 종옥입니다. 종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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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시더래요. 세상에 불효자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꿈을 꾸고 나면 얼마나 슬프고 원통할 것입니까? 근데 저희 형님은 살아생전 참 효자 중에 효자였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시는 걸 못 봤고, 우리 아버지를 정말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던 분이에요. 그런 효자기에 그 마음이 애가 끓었고 그 같은 꿈을 꾸신 거예요. 그 꿈에서 아들인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자와 거지의 그 예와 같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저 구렁 너머 음부에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것처럼 저희 형님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부담과 똑같은 부담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부담이 있고 내일도 부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부담이 있고 내일도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 집회도 자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입이 있을 때 전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입을 닫고 나면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죠. 또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그 대상이 귀가 있을 때 전해드리지 아니하면, 그 대상이 눈이 있을 때 보여주지 않으면 다시는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시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교회에 주일마다 참석하시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을 돕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저 복음반에 오셨겠습니까? 이분들을 정말이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1대1로라도 맺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붙여주셔야 돼요. 복음반에서 1대 다로 해서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처럼 1대 수백에서 안 될 수 있습니다. 1대1로 붙여주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왔죠. 김경문 씨인가요? 제가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중년 형제님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평상시에 항상 생글생글하던 인상이었어요. 인상 자체가. 그런데 고통 때문에 인상이 다 찌그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런저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가봐야지 하고 어느 형제님과 함께 둘이 밤중에 갔습니다. 밤중에 갔는데 우리는 그분이 앉아 계실 줄 알았어요. 아니면 누워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환자 가운을 입고 꼬부라져 계신 거예요. 침대에서. 너무 아프니까 그 암으로 인한 고통이 참 심하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꼬부라져 계신 거예요. 꼬부라지고 허리를 폈다가 다시 꼬부라지고 꼬부라졌다가 허리를 펴고 다시 꼬부라지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전할 수가 없어요. 그가 귀는 있지만 눈은 있지만 그 귀와 눈이 이미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난 것입니다. 어느 형제님 아버님이 암으로 아마도 예측컨대 몇 개월 안 남은 걸 알고 몇 번 찾아뵀습니다. 복음을 크게 인쇄해서 제가 나오고 나서도 수시를 읽을 수 있도록 프린트까지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렸어요. 눈이 안 보이시니까. 근데 읽어드리면은 고개가 떨어지시고 읽어드리면 고개가 떨어지시고 또 읽어드리려고 하면 고개가 또 떨어지시고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약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체력이 고갈되는 이런 상태인데 그 약이 독하니까 또 떨어지시고 또 떨어지시고 아까 먼저 하신 분은 고통 때문에 꼬부라지시고 이분은 그 약에 취해서 고개가 떨어지시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시기 몇 시간 전에 복음 전하러 가셔가지고 그분이 믿었다고 좋아하시는 경우 많이 계시죠.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주님을 영접했노라고 광고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렇게 믿고 싶으실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실제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신이 말짱하고 마음이 온전해도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찌 보면 참 힘들 수도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이 꼬부라지고 그와 같이 뚝뚝 떨어지고 그와 같이 의식도 없는데 손가락만 몇 개 움직였다고 그분을 주님 영접했다고 참 믿기에는 저희의 불안이 너무 큽니다. 저희의 확신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이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보다 정신이 명료할 때, 이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형님이 아버지에 대한 꿈을 꾸셨다고 하셨는데, 또 한 꿈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여기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구자 말자 해자 모친님입니다. 뒤늦게 주님을 영접하고 73세에 주님께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 복음을 가져온 그러한 둘째 누님이 꿈을 꾸셨어요. 저는 이 꿈을 사실이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형님이 꾸신 꿈이나 저희 누님이 꾸신 꿈이나 이것이 사실을 환상을 봤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꿈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 맞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 누님이 꿈을 꾸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만났겠죠. 저희 어머니가 3마디 하시더랍니다. 지금 꿈 얘기예요. 저희 누님에게 어머니가 첫 마디가 참 좋다. 아까 저희 아버지가 바위 틈에서 외치는 그런 비명소리가 아니고 참 좋다. 저희 누님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평생 불효만 하고 살았다고 믿는 우리 누님인데, 우리 어머니 보내시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운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참 좋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지갯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너도 와보면 안다. 그러시더래요.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의 다음 세계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다음 세계가 얼마나 극명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이러한 꿈입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보다 먼저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로 말하면 저희 형님이 계시고 저희 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분들이 함께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그 후에는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는 뭐라 했습니까? 살아남은 우리가 죽은 자들 다음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참여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확실하게 증거가 된 사실이죠. 이 세상에 많은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믿음 안에서 부활한 이 모든 부활을 저희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부활을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을 위한 부활입니다. 여기 안 믿는 분들, 안 믿는 학생들, 안 믿는 어린이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자기 앞에 와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16절 마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지난주 참 장례식을 가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참 말년에 실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가운데 빠졌지만 아마 본인 스스로는 본인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실 거예요.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주변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참 예배 생활도 수년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분을 전혀 그와 같은 것에 관계없이 이 형님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주님이 품을 활짝 열고 그 형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님을 영접했던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주님은 그분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나 그분이나 단 한 번 거듭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단 한 번 주님을 영접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위에 주님을 떠나 살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하나로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만 받고 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의 영혼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잘할 때까지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 주님의 품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품인가, 얼마나 완전한 품인가, 그 품이야말로 얼마나 은혜스러운 품인가, 이와 같은 것을 내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은 우리의 아내의 품과 달라요. 우리 주님의 품은 우리 남편의 품과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품은 우리 아버지의 품, 우리 어머니의 품과도 달라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마음에서는 떨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이유로, 주님 자신을 한 번 영접한 그 한 가지 이유로 주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영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직 주님을 안 믿으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먼저 믿은 저와 우리들은 또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